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보이셨던 육체에 몸을 입고 계셨던 중에 아주 특이한 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비로운 말씀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이 있는데요. 먼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인기가 급상승 중이었던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될 그런 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류였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낙인 찍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는 것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 어떤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오히려 구설수에 올라서 인기를 잃어버리고 나아가 대적들의 표적이 되기 딱 좋은 그런 행보인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정족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클린 정치를 하는 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삥 돌아서 그 지역을 지나쳐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나아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앞으로의 정치적인 생명을 지키기에 매우 합리적인 처사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왜 굳이 그 사마리아 동네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고 그런 곳에 가신 것으로만으로도 치명타인데 그곳에서 더욱 아주 민감한 일을 서슴없이 하나 더 하십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핵심 사안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피곤하고 목이 마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얻어 마신 것입니다. 목말라서 그냥 그녀로부터 갈증을 해소한 게 뭐 그리 문제될까 싶죠. 하지만 이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출신 예수님이 그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사마리아에서 또 사마리아 사람과 특별히 여자와 친밀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될 만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녀로부터 물만 얻어 마신 것이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서 그렇지 당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외관상으로는 모습은 30대 초반에 인기가 있는 인기남이었어요. 또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몸에 근육도 아마 빵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예수님이, 그 건장한 청년 예수님이 그 동네에 그렇고 그런 여인과 단둘이서 지금 대낮에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 항아리를 이렇게 이고 들어온 그 우물로 나온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5명의 남자와 그 관계를 맺고 지금은 6번째 새로운 남자와 살림을 차릴 정도의 어느 면으로든 정말 끼가 있는 그런 여자였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녀는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만나서 덕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산,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은 뭐 언론이나 특히 우리 아내들 사이에서 이런 여자는 정말 요주의 인물이고 경계의 대상이지요. 아마 제가 그런 여자랑 이렇게 같이 단둘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아내가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아마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빌미가 되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였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녀를 가까이 할 게 아니라 멀리하고 조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장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수없이 많은 변명을 해야 할 그런 일을 지금 버젓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다정히 그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보며 어떤 반응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죠? 27절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해요.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다우마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우마조를 영어로 번역하면 원더입니다, 원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몹시 놀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 게 몹시 놀라서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런 거죠. 뭐지? 이런 거죠. 뭔가 말을 꺼내기에는 정말 찝찝하고 왜 그녀와 함께 있었냐라고 물어보기에도 애매하고 뭐 그런 그냥 그 제자들끼리 서로 그냥 이거 그냥 우리 그냥 덮어두자. 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말자라고 했을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굳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제자들은 그 여인의 화려한 경력을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굳이 접근을 해서 굳이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희가 무엇일까요? 사회적 명성과 체면을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막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예수님께서 굳이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고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더욱이 조심하고 절제해야 했지만 굳이 그곳에서 가장 그렇고 그런 한 여인에게 접근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보란듯이 한낮에 우물가에서 말이지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에 모두가 외면하고 차별하는 그런 과거가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범하게 다가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 자신의 그런 명성이나 위신을 지키려 했던 여느 정치인과는 분명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어떤 큰 일을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에 갔고 그녀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라면 그가 어떤 모양이든 아낌없이 돌보시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냥 쇼맨십으로 그 지역, 그 지역의 표 한 표라도 더 얻어볼까 하는 심산으로 가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대 사회에서 큰 일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지역에 가는 일, 또 그렇고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 계산만 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사회에서 진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차별받는 그곳에서 차별받는 그녀에게 굳이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진실로 그녀를 위해서
다가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녀에게 굳이 가신 그런 목적이 분명한데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곧 그녀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해 굳이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녀를 최고의 방법으로 돌보기를 원하신 그런 마음으로 굳이 그곳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선물을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대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매우 값진 최고급 정보를 한 가지도 아니라 두 가지씩이나 그녀에게 선뜻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다룰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알려주셨던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알게 되면 아마 인생 대박 날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알려준 그 최고급 정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나 알 수 있을 법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 하면 압니다. 그만큼 그가 유명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나요? 다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유명해졌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하늘의 비밀, 놀라운 이런 비밀을 지금 그렇고 그런 정말 차별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그녀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멸시받는 지역에 가장 차별받던 여자에게 굳이 접근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차별받던 그녀를 솔로몬 왕처럼 구제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 그녀는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정보로 그 사회에서 대박을 칩니다. 우리 28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불신이 가득한 그 사회에서 왕따도 그런 왕따가 없고 차별도 그런 차별받는 자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를 따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기독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듯이 차별은커녕 예수님은 자기에게 해가 될 줄 알면서도 금기시 되는 지역에 또 모두가 경계하기만 하는, 모두가 무시하기만 하는 그녀에게 너그러이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인권을 신장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비난하는 것과 정반대의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저 자기 입지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인권을 덜먹이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차별이라는 어두움에 갇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매우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정의가 없고 양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을 힘겹게 사는 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외면받을 만한 처지에 있는 자와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몰래 소가리를 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자신의 죄와 악한 모습에 대해서 솔직해지면, 솔직히 고백만 하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는, 또 그렇게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고 그런 동네, 또 그렇고 그런 차별받던 여인에게 굳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진짜 약자를 대변하고 돌보시는 분이신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떤 일부 악한 자가 예수님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말함으로 인해서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미혹을 받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일이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강력히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편견을 가진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진짜 차별받는 자들에게 애써 찾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세상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들은 이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악한 자들이 정말 사악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실제 차별받고 있는 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진실한 마음과 성령의 지혜로 다가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교회는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 공의로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에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듯이 교사나 아버지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곧 그리스도니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예수님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솔로몬이 왜 유명해졌다고 했지요? 지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비록 자신이 가장 높은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음에도 그는 모든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은 망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모든 왕의 업무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지혜롭게 하시며 그를 명예롭고 또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달리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어떤 일을 하기에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판단하는 자로서, 재판하는 자로서 행하고자 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 없이 스스로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길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면서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발하고 예수의 소금됨을 감당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교회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며 당연히 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또 교회는 쓸모없어져 세상으로부터 밟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강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강한 용사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높일 때 교회는 강력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반드시 승리의 길, 번영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교회가 예수와 함께 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며 예수님을 악한 자라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가 내가 오해하였구나, 내가 악한 자들에게 미혹받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 차별받거나 죄짓고 있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의 빛을 바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앞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인생을 뒤바꾸도록 알려주신 최고급,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알려주신 최고급 정보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그 정보의 핵심만을 알려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녀를 찾아온 예수님이 그녀의 전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일을,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차별을 받고 또 죄에 빠져 있고 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중독에 빠져 있고 그 어떤 누구라도 자신을 구원해 줄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에게 다가온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랬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을 조각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녀는 내가 그라 하시는 이 놀라운 정보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어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자신의 악한 삶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천국에서도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비밀을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강하게 만드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혹 소외되고 차별받아 낭망하고 있는 사람도, 어떤 문제에 있는 분도, 동성애에 빠져 있거나 어떤 중독에 빠진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받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차별금지법과 같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이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악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더더욱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보내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의 따뜻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두 번째 고급 정보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시간상 이 말씀은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제대로 붙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지혜자가 될 것이며 어두움을 물리치고 기이한 빛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 사회를 불러들이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차별받는 모두에게 굳이 찾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행진까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